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내용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하여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기름 부음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올리브유 그 올리브유에 대해서 오늘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방인을 돌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참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13절에 보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지요? 14절, 이는 혹 내 교록을 아무쪼록 시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시게 하게 하여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이스라엘 구원이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이 사역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아까 읽으셨죠?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에서 무슨 기름이 나오죠? 올리브유가 나오죠. 올리브유가 아주 좋은 기름인 걸 다 아시고 계시죠? 그 올리브유가 성경에 아까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 기름이 올리브유인데 그 기름의 의미는 권위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열매도 좋고 기름이 많이 나오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비틀어지고 잘못되는 가지가 있는데 이때 농부는 그 잘못된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낸 후 젖붙이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원예 전문가에게 그 젖붙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근데 그 젖붙임은 그 비슷한 종끼리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귤나무면 철량 이런 식으로. 네, 귤나무에 철량을 젖붙이면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질문입니다. 귤나무에 철량을 젖붙이면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철량 같은 귤, 그러니까 철량 같은 귤인데 천리 향이 열립니다. 저도 이번에 알고 귤나무니까 귤나무가 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가지의 속성이 안 바뀐대요. 그렇게 천리향을 좀 이렇게 좋은 귤나무에 좀 맛이 떨어지고 시고 맛이 없는 그런 천리향을 덧붙이면 그 좋은 귤나무에 그 진액을 받아서 품질이 향상된 아주 맛있고 좋은 천리향이 열린다고 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의 진액을 흡수하는 참 감람나무였는데 이들은 그만 아까 말씀 읽으셨죠? 꺾이고 맙니다.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등지고 떠났습니다. 즉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꺾인 자리에 언약과는 전혀 무관했던 야생에서 자라는 형편없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그 은혜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방인들인 우리는 자긍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접붙임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값없이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임 받은 자들도 아끼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와 행위로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의 뿌리인 예수님의 그 죄인된 우리를 지탱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아까 읽으셨죠?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지는 자에게 있는데 여기에서 넘어짐의 원뜻은 완전히 넘어져서 믿음에서 타락했음을 의미하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임하신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막대기,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임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 안에 오묘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24절에 보면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꺾여진 유대인들도 다시 접붙임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았던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라내셨지만 하나님이 잘라내셨지만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을 접붙이는 것은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지만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은 그 참 감람나무에 더 쉽게 붙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본성을 거스리는 접붙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헤세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구원함을 받은 자들로서 버림받고 보잘것없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우리가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 되어 이제 빛이 들어왔으니 돌 감람나무의 속성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지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항상 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성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돌 감람나무의 속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5장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악의 있는 험담과 중상모략. 혹시 이렇게 중상모략 이렇게 무서운 말들은 안 했지만 혹시 말로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농담으로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또 성내는 것, 분내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음행, 탐욕, 어리석은 말, 이러한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 감람나무의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본성을 거스리면서까지 우리를 접붙여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으로 삶의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즉, 그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의 삶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세 가지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착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뜻합니다.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진실함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말과 행위에 있어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리더 교육 내용 중에 비밀이 보장되는 가운데 나의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강사님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누구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24년도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 뿌리이신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